있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있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자신이 난 있어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나는 있어, 난 있어, 내 이름이 있어야, 내가 있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있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면서 있는 내가 너를 보낼게, 너는 가서 내가 지시한 것을 행해 라는 그 말을 해 주십니다. 그걸 들었던 그 모세 또한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상에서 난 있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만 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이 성경이라는 그 전체의 모습은 그 있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라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 있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모세나 또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존재들을 향해서 알려주시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지. 오늘 출애굽기 3장 그 14절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어찌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자신도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뭐 예기치 않는 그런 그 범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그 상태가 되어졌고, 그 민족 그 바로에게 잡히기만 하면 그냥 죽은 목숨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던 거지. 감히 애국 백성을 죽여? 그러므로 모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지금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그에게 애국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에 이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난 도저히 이것을 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의 모습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나 이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 속에서는 그 있음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말만 듣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은 곧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보이는 그 상태로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죠.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이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을 당해서 내 자녀의 그 모습을 너무나 좋지 않은 그 모습이 있기에 그 자녀를 데리고 그 학교를 찾아가 그 폭력을 행한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폭력을 당한 그 학생, 그 아들이지요. 그 아들이 이제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힘? 그 아버지의 힘. 누구와도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진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 아들은 자신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기에 말한 그 모습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지요.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모세 그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모세는 어떠한 희망적인 나도 모르는 어떠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을 의지하여서 그 애굽 땅의 나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전한 그 존재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기에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난 있어의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난 있어. 난 존재야. 그냥 존재야. 라는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있어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의안이 멍멍한 그 모습으로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그 모습이지만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에 그들에게 답을 주는데 있어가 나를 너에게 보냈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 라는 그 말로 결론 짓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것이 이름이 아니라 칭호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늘 갖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었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은 곧 믿음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존재,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들마다 늘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상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일하시고 계셨던 그분임을 알기 때문에, 뭐 이것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이지만, 이 일에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는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와서 어떠한 능력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담대히 그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와서 외치고 있는 이 말은 곧 말 그 자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나는 있어 라는 그 있음이 곧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있음이라는 이 단어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있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모습의 있음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없음의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음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음의 그 하나님께서 있음이라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게 있음이죠. 이 모세를 있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안에 없음을 또 존재케 하죠. 이러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도저히 이것을 헤아리려 헤아릴 수가 없는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안에 이 없음, 우리 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없음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있음이라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있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없고 그 하나님 자신에겐 존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정말 그 우리가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 사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냐면 이 모세의 있음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의 있음에서 머물러 있는 그 상태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 속에서 있음의 모습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그 있음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보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 하나님도 있음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나의 행동 규범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모세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있음이 그들을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 속에 있음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그 상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지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없음의 그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없음의 그 없음의 모습으로만 자신들 속에 있음의 그 있음의 모습으로만 가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출애굽기 6절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 말 그대로 이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전능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그 상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 모습에 담아놓은 그 하나님 모습을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전능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그 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보여지고 있는 그들, 그 보여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의 그 눈을 가지고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혀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십자가 그 상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위에 죽으셨네.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네.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셔야 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 관념적인 그 모습으로 머물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욥기 11장 7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린 뭐 알래야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 시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를 들어 더욱더 원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있음은 없음이에요. 이 있음 또한 없음에 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있음을 통해서 있음을 보여주신 것은 이 없음을 통해서 없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시청각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욥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명확하게 시인이 되어야 되겠죠. 시편 68편 4절에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라. 이 모든 것도 여기 또한 모든 것이 누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한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도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나이까라는 표현은 나로서 뭔가를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을 이것을 나의 가능성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는 원초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모든 것들 누가? 그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성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참 이러한 말씀도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신을 자신들에게 두지 않는 그 신앙의 생활들을 해왔던 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돌맞아 죽는데 어느 누가 감히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던지고 버리는 그 모습에 그들이 당연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의 위험성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감히 그 십계명을 대적할 수 있겠었겠습니까? 불가능했던 거지. 근데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지. 말 그대로 다른 신이 없게 해줄게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되어주시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신이 내게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신을 섬길 이유도 없고 또 내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이유도 없잖아요. 다른 신이 없게 해주니까 바로 있음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있음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육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신약에 와서도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있음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있음을 그냥 이 있음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 있음의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 그랬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진리의 그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였던 겁니까?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있음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요.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복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상 끝날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모습에 따라 틀리겠죠. 세상 끝날. 우리는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을 세상 끝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는 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때, 이것이 세상 끝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게 하라는 거지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그 모습이, 또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오직 그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였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들.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성경의 끝의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지. 어디로?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끝점은 그 죽음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그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까지 되어지면 뭐 이상 더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있어 언제나 있어였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그 예수, 그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무엇으로? 그 있음으로. 그 있음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있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정말 있음의 모습으로. 근데 그 하나님은 있음의 그 모습을 있음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정말 그 없음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없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없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없음의 모습을 알게 된 그 상태가 뭐다? 그게 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씀은 언제나 있음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선행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정말 그 바울이 너무나 명쾌한 이 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사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있음의 모습,
자신이 있어라는 그 표현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데,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그 예수의 고유명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의 고유명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일의 모습을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하심이 내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표현해준 말씀들이 이 바울이 수없이 했던 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완성되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제 이것이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 바울이 그 있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있음이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그 말씀으로 잘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 완성, 이룬, 있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드러난 존재가 됐잖아요. 그 드러난 존재가 어떠한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예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너 내가 말한 그 모습으로 되었구나.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아 이제 되었구나. 이거 받으세요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영광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돌린다, 드러낸다 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죠. 11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그 모습으로 그 약속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생각에 여하에 뭐 좌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 모습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있음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도 그 하나님, 끝도 그 하나님, 그 과정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과정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푸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동한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잘 구원의 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있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있음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늘 보여주셨어요. 실질적인 모습으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있음의 모습을 그렇게 증명해 주시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토대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있음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있음이 그게 바로 나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있음을 그냥 있음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과 함께 그 나라를 갈 수밖에 없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르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 왕과 또한 그 나라의 그 신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도저히 자신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했을 때에 있어 내가 너와 있어 그러므로 너는 나로 그들에게 가게 될 거야. 한번 상상해봐요. 그 있음이 그 모세와 함께 있음이 되어 그 바로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안에 있어 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낼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이요? 죽음 우리의 이 목숨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이건 없음이잖아요.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있음이잖아요. 근데 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이 있음 앞에 목매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있음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들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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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자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이루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신학한 이유가 무엇이겠고 또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곳에 정말 그 목매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로 알아듣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목을 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을 맨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들으려는 그 모습으로 발부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있음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음의 그 하나님으로 존재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의 모습으로 몸부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이 있음의 말씀이 뭐 한밤 속에서 저를 이끌고 가셨던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있음의 모습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우리 모든 모습이 이 성경 말씀 앞에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야? 저건 무슨 말씀이야? 우리 거기에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단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건 무슨 말씀일까에 궁금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 내용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되지 못한 자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 되어서 그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기를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 자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